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24장 먼저 우리 구약 298페이지 24장 1절에서부터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같이요.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 두 번째 이 설교는 우리가 십계명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지킬 것인가, 거기에 한 그 설교가 나오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이냐 이웃 사랑이냐, 거기에 대한 얘기가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두 번째 설교가 지금 굉장히 많은 지면에 걸쳐서 모세가 지금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규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이제 그 가운데 24장은 특별히 약자,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여러모로 힘이 없는 자, 그들에게 그들을 이용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24장입니다. 물론 앞에서 계속 설명했습니다만 24장에는 집중적으로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이웃사랑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지켜나가되 우리가 왜 지키는가?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가 된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의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죠?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이 24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현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적이고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이고 또 삶이고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확장돼야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신명기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고, 우리는 특별히 그 희년 배웠죠? 안식년이 희년이잖아요. 희년의 그 규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웃사랑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봤던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24장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드러날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특별히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 세상에서 자유를 못 누린 사람이 누구예요? 힘없고 빼없고 권력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또 섬겨주시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신명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4절은 여성 보호.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어린아이와 여성은 약자 중에 약자였거든요. 그래서 아무런 권익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특별히 정말 이렇게 이혼당한 그 여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5절에서는 신혼부부 가운데 각 결혼한 여성을 어떻게 배려해야 되는가. 그 외에 이렇게 돈을 빌려간 사람을 비롯해 가지고서 많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봐줘야 되는가 우리들에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우리들이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을 잘 이해해서 오늘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24장을 읽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제 이혼당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그 여인을 이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보내는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여인에게서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할 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걸 유대인들은 저마다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큰 두 학파가 있는데 두 주류가 있는데 그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예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이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남편에게 또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것, 그리고 식사 준비 잘 못하는 것, 심지어는 외모가 좀 그런 것.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런 경우에 남편이 볼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은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반면에 샴마이 학파가 있어요. 이 샴마이는 조금 이렇게 엄격해가지고 음탕한 또 음행을 범한 그 여인일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앞에서도 뭐라 그래요? 간음하다가 잡히면 현재는 돌 맞아 죽었거든요. 이혼 증서를 써줄 그런 이유가 안 돼요. 그냥 돌 맞아 그 자리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샴마이가 이렇게 좁게 음행에 대한 연고로 이혼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수치스러운 일에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내의 부족함, 또 연약함이나 병, 그리고 육체의 어떤 결함 그런 것이 있을 때 근데 이혼 증서 써주지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이유가 될 때 그죠? 그래야지 이혼 증서 써줄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유가 될 때 정말 어렵겠다 이렇게 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해석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음행이 아니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그러면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때 아내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남들이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랬을 때 이혼서 써주는데 만약에 그것을 남편이 어떻게 돼요? 거기 나온 1절인 것처럼 기뻐한다면 이게 뭐예요? 다 수용한다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무 문제 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은 오늘 같이 신혼부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뭐 신체 결함이 생긴다든지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막 힘든 일이 벌어졌을 때
오늘날에 보면은 많은 채무를 졌을 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내가 용납하기, 수용하기가 어려우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 부분들을 1절을 우리들이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여성이라 할지라도 2절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 거지만 다른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돼요?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 상대가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세상에는. 그죠? 또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배우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 그 여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왜? 약자니까. 왜냐면 여성이 이혼한 여성은 아무런 권익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 당시에 아무런 주장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을 홀로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예가 생기는 거죠. 3절에 두 번째 재혼을 했는데 그 남자가 그 여성의 그 기뻐하지 못하는 일을 수치가 되는 것을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재혼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또다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또 다시 재혼할 수 있겠죠. 반면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그 여인이 합법적으로 또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자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성품,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런 토를 다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뭐하지 말라고 그래요? 맞이하지 말지니. 왜냐?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라.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요소로 우리들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한번 이혼한 여성을 왜 또다시 재혼한 그 사람을 데려오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왜 이혼 증서 써주면 되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경건망동하여 감정적으로 처리한 그 행동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법적으로 만들어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이 다시 재혼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한 성경에 보면 우리 성군 다윗 같은 경우에 나발이 다윗을 무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잖아요. 그래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아내로 맞이하죠. 그런 사건이 있죠. 심지어는 사울 왕의 딸이 있었죠. 미갈. 다윗이 다른데, 왜냐면 이제 도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어요. 그런데 그 미갈을 나중에 다시 어떻게 돼요? 다윗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에 그 이혼한 여성의 그 권위, 특별히 어떤 여성이냐면 수치가 될 만한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여성에 대한 하나님의 세밀한 이 배려는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게 대해는 얼마나 더 크겠냐 이게. 대개 이렇게 수치가 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터인데 그런 사람에게조차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시는,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자식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예요? 이렇게 따질 때
진짜 이 대못을 박잖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뭐 좋아할까? 사랑할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수치가 될 만한 그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사랑을 베푼다고 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수가성 여인에게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은혜를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그 여성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주님인데, 주님이 뭐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받아줘, 그런 생각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행동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넘어가서 결혼했을 때 이 생과부를 갖다가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군대같이 위험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심지어는 어떤 직무를 맡겨가지고서 아내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항상 아내 옆에 있을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배려, 사회적으로 배려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결혼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인생에 있어서 결혼의 그 즐거움을 우리 하나님은 박탈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신혼부부를 보호해 주라고 하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볼게요. 이 사건을, 이혼 증서를 써주는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와서 시험할 때 사용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면 옳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에요. 어떤 시험이에요? 이혼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배치가 돼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쳤던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배치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주지 말라, 그럼 뭐와 배치가 돼요? 대조가 돼요? 모세 율법과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러면은 그동안 예수님이 전했던 그 사랑의 메시지와 반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혼서 써주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세 율법을 어긴 자로 돌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혼 증서의 문제를 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럼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답을 해요. 그동안에 여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된 그 모든 죄를 한마디로 딱 얘기한 뭐예요? 목이 고든 백성 마음의 완악함이잖아요. 그죠? 그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 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함이라. 그 말로 다른 말로 교만함이라 딱 얘기했잖아요.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얘기합니다. 왜 이혼 증서를 모세가 써주라고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딱 그런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혼하라고 장려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힐레라파는 어떻게 돼요? 이혼을 장려해요. 음식 못한다고, 여러모로 밥 태웠다고. 그렇게 하는 것은 본래 뭐예요?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지만 본래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합니다. 예수님이 그 함부로 이혼하지 못할 것을 딱 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그 당시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이혼에 관한 생각을 딱 법으로 제정한 거야. 그러면 아까 완악함 때문에 줬다 그러죠?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남자의 탐욕을 위해서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오늘 본문이 뭐예요?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남자의 정욕을 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자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준 것임을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혼 증서를 모세가 딱 해놓은 이유는 뭐예요? 너무 남발하니까 충동적으로 이혼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금 뭐예요? 딱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성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 존귀함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문 남성 크리스찬들은 이 규절만 오면 빨리 넘겨버려요. 왜냐하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이 말이 보통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례를 할 때 우리 그 신랑 신부 예비 신부들에게 꼭 얘기해요. 뭐냐면은 반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이름 부르지 말라고 그 얘기를 꼭 해요. 그러면 막 하다가 이 순간부터 안 돼. 결혼할 순간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네요. 최소한 이러겠어요. 반말하면 화가 나오면 욕 나오지만 존댓말 쓴 다음에 욕 나오면 반말 나온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말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저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나름대로 저는 뭐냐면 적용시킨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탐욕 가운데, 정욕 가운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합법적인 이런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교훈을 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냐면 딱 하나님은 여성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겠죠. 이혼하기 전까지는 많은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못하도록 얘기하겠지만 이혼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되겠죠. 왜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나에게 긍휼함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정말 밝은 자아상을 가지고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이렇게 무시하는 행동들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제도 장치를 하는 것 또한 우리들 모두가 해야 될 일들이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5절에 이 신혼부부가 뭐냐면 행복한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떻게 돼요? 집을 마련하는데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먹고 살아가는데 정말 끼니 걱정 않고 우리가 신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장치를 해준다고 한다면 그 사회는 참 정의로운 사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저마다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주는데 바로 이런 정신이 다 성경에서 나온 정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입법을 만든 사람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지금 이혼을 당한 그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새롭게 결혼한 그 여인이 생가부가 되지 않도록 청산가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안전망의 장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그 후배 목사가 우리 농어촌에서 이제 목회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럼요, 애 울음소리 듣기가 참 어렵잖아요. 애 울음소리 듣기 어렵잖아요. 정말 목회 현장에서 어렵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뭐 보통 80 전후에 되신 분들이 주로 앉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어렵대요. 그러다가 이제
애라도 오면요, 이거는 진짜 완전히 상전도 그렇게 상전 모시는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얼마나 막 지극정성으로 그냥 아이를 갖다 존대하는지. 그래서 어떤 후배 목사는 아예 농촌에 가가지고 입양을 통해서 농촌을 부흥시키자 해가지고 자기가 솔선수범해가지고 몇 명의 자녀를 입양해가지고 농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농촌을 아주 새롭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오늘 주님의 이웃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가? 내가 사랑한 다음에 다시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 대상에게 사랑 베푸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권익을 내세울 수 없고 그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주장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이 9절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보겠는데요. 여기서도 뭐냐면 가난한 자, 납치범,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먼저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뒤에 우리 10절 이하에도 전당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때 뭐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6절 6절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맷돌이 있어야 밥을 해 먹죠. 맷돌이 있어야 이 갈아야 그때 뭐예요? 밥을 해 먹는데 맷돌 윗짝을 갖다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곡식을 갈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면 맷돌을 가져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 안 갚으면 너 굶어 죽을 거야. 이런 엄포잖아요. 왜 맷돌 위를 가져가 버렸는데?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처구니가 없는데 어떻게 맷돌을 갈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남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저당을 잡을 때 맷돌 윗짝, 맷돌이나 그 맷돌 윗짝을 저당 잡는 이 야박한 이런 행위는 이웃사랑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굶어 죽이라는 거죠. 갚지 않으면. 이런 태도, 이런 거는 오히려 그런 얼마나 가난하면 맷돌밖에 줄 수 없는, 물론 또 일부러 맷돌 가져간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가난하면 돈을 달라고 그러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해서 돈 빌려달라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몰차게 우리가 거절이 되느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안 줄 것을 염려해 가지고 맷돌 잡는, 그렇게 야박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죽하면 그것을 빌려달라고 했을까. 되게 빌려달라는 양을 보면 알잖아요. 뭐 때문에 빌려달라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해야 되죠. 남용하거나 악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적극적인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면 안 돼요. 구워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철칙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꺼이 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이웃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우리 인신매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신매매하는 자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거죠.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인권유린이나 그리고 생명경시 어떤 행위나 유괴범 같은 일들이 여전히 벌어져요. 우리나라가요, 이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오래전 통계인데요, 3명 중에 우리가 임신을 하면은 3명 중에 안타깝게도 지금 연도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그때 봤을 때가 3명 중에 2명이 낙태가 된대요. 아니면 아이가 이렇게 출산하지 못한대요. 1명이 된대요. 그래서 그 신문은 굉장히, 그 통계는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유대인이 600만 죽은 것은 마음 아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낙태된 숫자가 몇백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못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우리들이 생명에 대해서 이 존중하는 이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왜냐하면 벌써 남의 생명을 갖다가, 인권을 갖다 이렇게 유린하고 인신매매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 몸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죠. 가끔 염전에서 끌려와서 그냥 오늘 현대판 노예 막 이런 사람들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들을 갖다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보면서 얼마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여기서는 나병도 약자의 정신으로 돌봐야죠. 그러나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병은 전염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전염병을 가졌기 때문에 나병 걸리지 않는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약자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이 레위법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격리시켰거든요. 왜요? 다른 약자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돌봐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과 음성이 지금 이제 구분돼서 같이 지금 우리가 오늘날은 합니다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학교 가는 그 언덕 같은 데 있을 때 언도를 안 가요. 지름길이라도. 왜냐면 거기 간 빼먹는다고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갔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헌인릉에서는 그분들이 만든 그 가구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가로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 거기서 부목사로 있었는데, 부목사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제 이 집회를 인도하러 가면서 보니까 쉽지 않아요.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거기서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를 했어요. 근데 그 성도님들의 감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가, 이 목사님이 이제 창립 30주년 기념으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 그 동기가 1호가 된 거예요. 그동안 그게 없었다가 워낙 수년 동안 열심히 잘 섬겼던 이런 모습이 성도들의 감동이 됐는지 그분에게 어떻게 돼? 30주년 맞이해서 이분을 에게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분을 갖다 보냅시다, 이렇게 성도들이 결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오래전에 신대원을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그 거금을 줬어요. 거금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속한 시일 내에 교회가 안전하게 되고, 교회도 뭐예요? 크게 져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해가지고 자기네 교회 원로로 모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잘 섬기고 계세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 자녀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고 그 좋은 관계를 지금도 맺으면서 자매교회, 형제교회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제 전염 안 되는 분들이 거기 우리 헌인릉에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많은 대중이 약자일 수 있으니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요즘에 전염 있잖아요. 우리 수족구병, 뭐 아구창,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즘은 이제 그게 발달돼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물집 생기면은 애들 옮길까봐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우리 목회자들 그 수련회 때 한 번 수련하면 이제 가족이 한 100가정 오기 때문에 애들이 많아요. 많은데 한 아이가 그거 걸려서 온 거예요. 근데 약도 다 먹고 다 이제 주저앉아서 이제 온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옮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거예요. 약을 먹고 왔지만 얼굴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딱지가. 그러니까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안 되는데, 수련회 오면 안 되는데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료 목사님이 용감하게 딱 가가지고, 왜 나는 꼭 이런 것만 감당해야 되냐 하면서 그 집안을 갖다가 바깥에다가 방을 얻어주고 격리해가지고 부모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집회 참여하게끔, 애는 못 오게끔 했다고요. 근데 아무도 그 당시 말을 못했어요. 지금이야 뭐 다 이게 보편화돼서 많이 쉽게 얘기하고 스스로 알아서 안 하지만 옛날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은혜 받으려고 그것도 강원도에서 못 가져온 신혼부부. 근데 그 자리에서 매몰차게
가셔야 됩니다. 정은혜 받고 싶으면 저 바깥에 집을 마련해 줄 테니까 그게 한 사람씩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십시오. 애는 애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다른 어린아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걸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웃사랑은 수동적인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전당물에 대한 담보 규례가 10절, 1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이게 뭐냐면 돈을 빌려가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범하면 안 돼요. 사생 침범하면 안 돼요. 돈 얻기 위해서 뭐예요? 함부로 그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돈 내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함으로 그 자녀들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요? 합법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에 어떻게 돼요? 막 쳐들어간다고 한다면, 안방을 차지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 기본적인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해 줘야 될, 침해하지 않는 책임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일을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경에 들어가서 전당물 잡지 말라고 했더라.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거기 집안에 애들이 있으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 돈이 밉지 사람이 밉니?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했다면 어떻게 돼요?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의 정당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일련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죠. 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서 또한 12절 13절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게 뭐냐면 전당물에 이 사람은 또 뭐냐? 겉옷을 빌려간 거야.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이 이 겉옷이 뭐예요? 물이야. 근데 겉옷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밤새 오돌오돌 떨 거 아니야.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는 거야. 벌써 그 겉옷을 가져갈 정도면 어떻게 돼요? 너 안 갚으면 너 추워서 죽을 거야. 그렇게 야박하게 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옷을 입고 자면서 너를 위하여 뭐예요? 축복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100% 즉각적으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을 행하는 그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푸셨거든요. 우리는 10,000달란트 탕감받았잖아요. 100데나리온 그건 껌값이죠.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 배고픔 자에 대한 긍휼함,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의 돈 빌려가지고 자기는 소고기 사 먹고 안 갚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혼나죠. 하나님 앞에 혼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자, 그리고 더 나가서 14절 15절 가난한 품꾼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원칙을 지키면 오늘날 우리 막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그 봉급을 안 준 떼어먹는 악덕, 그런 일들이 뉴스에 많이 접하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죠? 없겠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호소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임금체벌의 죄, 임금체벌 있잖아요. 임금체벌하는 그 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를 물질로 이렇게 학대하는 행위. 근데 놀라운 것은요, 내국인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노사관계에서 주인은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돼요? 공의롭게 행동할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똑같은 메시지가 야고보서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이 징계가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정말 무섭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주인의 직장 생활하는 우리가 주인의 재물에 축내는 것도 도둑질하는 거지만 동시에 어떻게 돼요? 제때 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돼요?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뭐예요?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나 종이나 피차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강같이 흐르겠죠. 강같이 흐르겠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16절 연자제에 대한 규례예요.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나. 근데 우리나라 뭐예요? 3족이 멸하고 9족이 멸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였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이 남북 간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자제가 있었죠. 근데요, 우리나라의 연자제가 폐지됐던 해가 언제냐면요, 1981년 3월 25일이래요. 81년도. 81년도예요. 81년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연자제가 폐지된 게, 법적으로 폐지된 게요, 불과 얼마 안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통계가 나왔는데요, 뭐냐면 북한과 연관된 그런 연자제 때문에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이 75만 명이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75만 명이 그 옥죄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끝났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그 뿌리가 누군지 막 해잖아요. 지금 보면 당신의 부모가 월북했다, 당신이 뭐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막 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신명기가 벌써 얼마 전이에요? 3,500년 전이래요. 3,500년 전에 하나님 뭐예요? 연자제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거는 그겁니다. 왜 자꾸 지혜비까지 올라갑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딱 혼나야죠. 거기서 연자제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사람들을 우리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뭔가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그들이 핍박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22절 우리 뭐냐면 불우한 가난한 이웃에 대한 규례, 앞에 있던 얘기를 또 얘기하는데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사실 객이나 고아의 송사 뭐예요? 힘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막 외국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냐면 너는 애굽에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우리의 눈은 항상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눈처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눈이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할 것을, 그게 이웃사랑이래요. 그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지금 뭐예요? 보여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이 알고 싶다는 TV 프로보다가 전관예우라는 미명하에 온갖 사람들이 뭐냐면 막 불의한 것을 막 합법화 시켜가지고 무죄 받게 하는 얘들이 막 나오니까요, 막 열딱지가 나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잔 적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전관예우 미명하에 그 사람에게 맡기면은 그게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예? 막 100억씩 막 횡령했어도 무죄예요. 막 전관예우 했던 사람이 변호사가 되면 그냥 무죄야, 그냥.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돈을 갖다 막 수십억씩 받아 챙기고, 열딱지가 나면서 어떻게 돼요? 빨리 속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딱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의 필요에 민감하라.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 대해서 빚진 자 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라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필요에 민감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부터 20절은요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공급하래요. 민감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급하래요. 어떻게 공급하는지 19절부터 우리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9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라. 똑같은 얘기가 20절에 감람나무를 떤 후에, 21절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다 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저 시골에 가면은 감나무 했으면은 우리 할아버지가 그 이렇게 막 따다가 그거 내비둬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사람이 먹을 정도로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새가 아니라 사람이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둬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필요에 민감하만 하는 게 아니라 공급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저희 요즘 햇빛 들어오잖아요. 봄이라서요. 우리 화단에 저희 가끔 가서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요 새들이 한 20마리가 우리 화단에 와가지고 그렇게 뭐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그걸 먹고 있어요. 예? 지난번에 우리 식혜 먹고 그 찌꺼기를 거기다 이렇게 버려놓으셨나 봐. 그거들 먹으려고 그냥 몇 날 며칠 와서 짜짜짜짜짜짜 하면서 지난주서부터 열심히 먹더라고. 예. 근데 너무 보기가 좋더라고. 쟤네들이 배부른가 보다 하면서 이제 먹는 하는데, 어쨌든 필요를 공급하는 이런 모습은 중요하다. 자, 근데 왜 이래야 되느냐? 아까 18절 했던 얘기를 또 반복해.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냐 이게요. 우리도 종되었던 데서 구속받지 않았냐 이게요. 값없이 은혜를 받지 않았냐 이게요. $10,000 상감받지 않았냐 이게요.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돼요? 적극적으로 너희 약자를 무시하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약자에게 돌보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약자인 너를 돌보지 않았냐 이게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에게 돌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잖아요.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나타나겠어요? 대접할 수 없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늘에 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간다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하고 마치겠는데요. 고엘 제도가 있어요. 이 고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친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고엘.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임마누엘 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멘 하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엘 하면 아셔야 돼요. 희년 하면 알듯이 고엘 하면 아셔야 돼요. 근데 이 고엘이 뭐냐면 친족으로서 역할을 해주라 해요. 약자를. 자,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친족을 보호할 수 있고요. 그 친족이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땅을 보존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고엘 제도라고 그래요. 약한 자를 도와줌. 기업 물을 자. 하나님부터 받은 그 땅의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 그걸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 그게 고엘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이 고엘 제도가 어디 나오냐면 강해하는 보세요. 레위기 25장 신년의 말씀이잖아요. 가난한 형제가 너희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친족이 빚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예요. 이해되셨죠? 왜? 그 사람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또한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에 보면 형제가 토지를 팔았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친척이 그것을 뭐예요? 찾아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민수기 5장 8절에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죄에 대한 값을 물어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심지어는 민수기 35장에 친족 중에 한 명이 죽으면, 살해당하면 그 성에 가까운 자가 보복을 해줘야 돼요. 그게 고엘이에요. 심지어는 뭐냐면 형제가 자식 없어 죽었을 경우 그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가까운 형제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남겨진 미망인과 그 땅의 기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고엘 제도예요. 이게 잘 나타났던 게 어디냐면 룻기서예요. 룻기 아시죠? 그죠? 룻이 누구에게요? 나오미와 같이 고향에 왔는데 딸밖에 없잖아요.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업 물을 자 누가 있었어요? 보아스가 있었잖아요. 친족. 그래서 그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룻과 결혼함으로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그 조상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이어져 가게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 거예요. 고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 후손으로. 근데 진정한 고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빚값을 주고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구원을 받았고 이 빚이 탕감되었다면, 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탕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약자에 대한 보호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욱더 주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죄의 종으로 팔려갔던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다 탕감하시고 속량하시고, 속량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 이 유업, 이 은혜, 이 복 우리가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약자에게 눈이 가 있는 하나님의 그 눈을 우리 또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